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이 물질과 권력이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지키기 어렵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는요, 이러한 이 영적 암흑기의 그 시기에서 세상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 물결로 인해 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다니엘서는 엄밀하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는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도록,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도록 돕는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손해보고 패배한다, 이러한 이 패배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감동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등장해요.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놀랍게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 등장했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보았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막고 싶었는지 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와서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원래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잘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교만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토양이, 우리의 영적인 기반이 좋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지키며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영적인 토양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땅이 좋아야 나무도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더 좋게 맺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좋게 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토양이 좋게 되는 방법은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의 경건이 영적 토양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어 나가는 것도 사실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토양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그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극단적인 국가 숭배 정책을 도입했지요. 모든 백성을 철저히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의 도량형으로는 30m입니다. 너비가 6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면 너비가 3m거든요. 30m 높이에 또 3m 폭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지방 관리와 백성들을
그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시켜서 그 앞에 엎드려 참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1장에서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가, 피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 때때로 이 남들 앞에서 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단하기를 어려워하지요. 이 남몰래 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그냥 혼자만 잘하면 돼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이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다가와요. 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이라면 이 대부분 이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 들지요. 하지만 결국은요, 몰리고 몰려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이 결단의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한쪽을 고르면 자신의 정체성을 변경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 바벨론의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고 미루거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중간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에 담당했던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담당했던 그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 청년이 굉장히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신실했고요, 이 세상적으로도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모든 게 잘 풀려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간증할 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해요. 학교에서도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수업 끝나고 어디 술자리 없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예배 중에 술 냄새 풍기면서도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은 또 이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기도 했다는데 그냥 술 냄새 풍기면서 오면 애들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 이러면 애들 얼굴에다가 하고 불어주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혀 부끄럽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답니다. 이 훈련소에서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데 이 종교활동하러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더랍니다. 손들어 교회 갈 사람, 뭐 불교 갈 사람, 뭐 성당 갈 사람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대요. 근데 자기는 쉬고 싶어가지고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활동 간 사람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은 싹 다 데려가가지고 작업을 시키더랍니다. 청소시키고 땅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요,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대요. 가서 편하게 졸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 재미로 갔는데 이 교회 로비에서 이제 훈련소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꾀죄죄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대요. 내가 지금 교회를 뭐 때문에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갑자기 들었답니다. 이 훈련소를 마치고 자기 부대에 가고 나니까 마침 이 부대에 행사가 있었나 봐요. 행사 뒤풀이로 회식을 하고 있었대요. 이 포상의 개념으로 심지어 그 부대장 재량인지 모르겠지만 음주가 동반된 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참이 이 청년에게 신병이니까 이 병아리 일로 와라 하고선 술을 먹으라고 강요를 했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아주 옛날 군대 얘기예요. 이 청년이 입대하기 전이라면 없어서 못 먹는다면서 넙죽넙죽 받아 먹었을 텐데 갑자기 자기 입이 탁 막혀가지고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내가 다시 결심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걸까? 아니면 저 술잔 안 받아 먹으면 이제부터 무지하게 괴롭힘 당할 텐데,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답니다. 자꾸 강요하니까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이 말하고 나서 자기 입을 때리고 싶었다고 그 청년은 그러던데 이 말을 하고 얼마나 움츠러든지 모른대요. 예상대로 그 뒤로 찍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답니다. 괜히 미움 많이 받았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일에 오히려 교회 간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병이 일요일에 고참 심부름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나서니까 미움받는 거죠. 본인 스스로 미움받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했답니다. 이 한 달 뒤에 너무나도 괴로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고 고참들이랑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좀 살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종교행사 가려고 그러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제일 많이 괴롭히던 고참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더래요. 야, 예수쟁이, 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갈 준비 왜 안 해? 야, 빨리 옷 갈아입고 안 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야, 예수쟁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네들도 이놈 교회 간다고 괴롭히지 말어. 한 달 동안 이렇게 했으면은 인정해 줄 만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뒤는요, 이 교회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되게 됐고, 심지어 자신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러면서 상담해오는 고참들까지도 생겼대요. 마침 전역하고 없던 군종병 자리가 나서 이 청년에게 그게 주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남들 쉬는 시간에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업무도 봐야 됐는데 당연스럽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저녁에 초코파이 들고 근무자들 신방도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대요. 그 뒤로 하나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망설이면서 했던 그 정체성의 고백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질러 놓고 자기도 후회했던 그 고백이 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살 수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간증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행하게 되는 그 신실한 고백은요 자신의 믿음의 토양을 강하게 기름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그릇 만들어주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적인 점프대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뛰어오를 점프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말하기를요.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 온전히 사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들 말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 듭니다. 내 정체성을 숨기려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결박당했고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 풀무불에 던지렸던 그 병사들마저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곳에서 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하여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섬기는데 이들이 걸림돌이 있는 거 다 제거된 건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왕의 명령이니까 건들지도 못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난이 그들을 오히려 더 자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더 높아지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세 친구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나는 상황은 타협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냥 풀무불에 던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지난번 시간에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이름은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이 그들을 교육하던 환관장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들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 메삭으로, 아사랴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란 의미인 아벳느고로, 하나냐는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란 이름의 뜻을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들은 이 개명된 이름으로 바뀐 이름으로 부르는 건요, 마치 너희는 더 이상 유다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젠 너희는 바벨론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들을 유혹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되는데 왕이 이들에게 마치 사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들에게 매달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지금이라도 이런 말로 처형을 미룹니다. 이 젊고 이 총명한 인재를 아꼈던 거죠. 그 왕이 마치 하소연하듯이 이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그들은 오히려 결단함으로 이 고난과 결박을 벗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약간 좀 각색해 봤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은 타협의 상황에서 오히려 본질을 선택합니다. 만일 그들이 타협을 택했다면 신앙이라는 본질도 잃어버렸을 거고 자신들의 지위 또한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약점이 됐을 거고 왕의 눈밖에 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명성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고백, 이런 일반적인 고백은 우리가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다음 고백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내 신앙 못 버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정체성은 죽더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그들을 오히려 자유하게 했음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결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결박되어 있는 그들을 갖다가 들어다가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다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은 다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과 맞설 때,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감당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더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지요. 고난은 나를 태우지 못한다.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울 뿐이다. 오히려 고난의 불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는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다입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보금자리라는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부셔버려요. 왜 그러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먹을물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금자리로 품에 안으면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이 유지되고 이 자리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보금자리에 머무르는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올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내 보금자리, 내 편안한 곳을 뒤흔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금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금자리를 흩으실까요?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아오를 정도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둥지에서 창공으로 한 단계 삶의 질을, 삶의 자리를 이동시키기 위함이에요. 만일 우리가 둥지에 안주해 있으려고만 한다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죠, 그냥. 우리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둥지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좋은 보금자리는 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초창기에만 해당되죠. 그리고 또 성장해서 창공을 날아야 될 때는 도리어 날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고 더 큰 복의 그릇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 더 큰 복의 그릇을 받아야죠. 그래야 더 크게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옛날에 그 조그만한 걸 붙잡고 이게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를 흩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당장 잃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 더 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마주해야 될 때 우리는 날아오를 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29년에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제재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나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은 250달러가 전부였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의 물가 환율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쯤 돼요. 그 돈으로 아주 작은 방이 몇 개 없는 아주 조그만한 여관을 하나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써붙이면서 꿈을 하나 꿨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여관, 술집이 없고 카지노가 없는 호텔을 만드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여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뭐 지역마다 홀리데이인 서울, 홀리데이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홀리데이인 체인이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직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로 감상에 젖어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했어요. 충성했더니 온 집안을 관할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비록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충성을 내서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왕 앞에 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계속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세울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뻥 뚫린 10차선 도로와 꽉 막힌 도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10차선 도로든, 이거 함정이죠. 10차선 도로든 막힌 도로든 상관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라도 그 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온다면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포장이 잘 된 길이고 편한 길이고 뻥 뚫린 길이라도 목적지와 멀어지고 가야 할 길과 관계없는 길이라면 그건 나쁜 길이에요. 성도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의 길은 마지막에 사는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길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린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철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자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겠다고 고백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 축복의 통로를 들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